오늘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0둘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축복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란 기나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더부살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 그들이 야훼 하나님께 주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 강한 손과 편팔로 홍해수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수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광야로 들어와서 사흘 동안 여행을 해도 물을 발견하지 못한지라 목이 타고 입술이 터지고 기갈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백성들이 가서 물을 마셔보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기진맥진한 백성들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시는지라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백성들이 물을 다 마시고 기갈을 해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례를 주시면서 이 계명과 율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실천하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야훼라고 말씀하시고 곧 그들을 인도하사 엘림 오아시스로 이끌어준 것입니다. 그곳에는 12샘 물이 아주 맑은 수정 같은 물을 뿜어내고 70의 우람한 종려나무가 자라서 그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들은 장막을 쳤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죄악의 애굽 세상에서 나와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수없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엘림 동산을 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12샘물이 솟아오르고 70종려나무가 서 있으며 하나님께서 치료자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엘림 동산을 마음속에 가지고 산다면 이 광야를 지날 때도 우리는 상쾌하게 승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가운데서 엘림 동산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여기에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쓴 물을 달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그 계명과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우리가 이루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엘림 복지 동산을 가지고 이 광야를 지나 천국까지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낡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새해가 진실로 축복이 되고 엘림 동산을 우리 가지고 그 엘림의 오아시스에서 장막을 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 사항을 여러분과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마음에 쓴물이 달아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원튼 원치 않든 우리들의 가슴 속에 쓴물이 생겨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사는 세상인데 어찌 미워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쓴물을 달게 하고 살지 아니하면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쓴물을 달게 할까요? 심리학을 통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과학을 통해서도 되지 않고 철학을 통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종교를 통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쓴물은 오직 갈보리산 십자가의 그 나무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쓴물이 달아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진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 갈보리 십자가 나무를 던져 넣을 때 비로소 쓴물이 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미움의 쓴물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는데 인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성품이 서로 엇갈려서 미워할 때가 종종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미움을 우리는 언제나 해소하고 달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한 미움은 쉽게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깊은 원한에 사무치게 되면 그 원한의 미운 쓴물은 쉽게 달아지지 않습니다. 오직 이 미운 쓴물을 달게 하려면 갈보리 십자가 밑에 와서 엎드리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같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를 짓고 거역하고 반역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사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게 하시고 몸짓고 피를 흘려 우리를 용서하게 사랑해준 그 큰 용서와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처럼 용서받고 사랑받았으므로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 내가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되겠다는 마음의 부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가슴속에 진실로 예수의 십자가를 던져서 미움의 쓴물이 달아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부담과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외에는 미움의 쓴물을 달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최근에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둘째 아들 사무엘의 친구인데 학교에 갔다가 상급생이 경례 잘 안 한다고 잡아서 때려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자랐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학교에 가서 그날로 시체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니 그 아들을 본 부모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요새 학교가 공부를 가르치는 곳인지 사람 잡는 도살장인지 이런 일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생이 살벌해집니다. 그래 죽은 아들의 시체를 집에 갖다 놓고 그 아버지가 장사차 뉴욕에 가 있는데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연락을 받고 급히 모든 일을 다 취소하고 칼 비행기를 탔는데 15시간 동안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오는 동안 그 아버지의 마음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비행기를 탈 때는 내가 한국에 가면 당장 총으로 이 교장과 교감을 쏘아 죽여버리고 이 내 아들을 죽인 가족들에게 내가 복수하겠다.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금지 옥역으로 길러 이제 다 키워놓은 자식을 그래 공부하러 학교 보냈지 죽으라고 보냈냐. 나 가만 안 두겠다. 그러다가 비행기가 태평양 위를 날아오니 그는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자리에 앉아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이 어떻게 내 가정에 생겼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일이 생깁니까? 그러자 그는 십자가 밑에 자기가 엎드리는 환상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여부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잃고 나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았으니 그 하나님의 고통이 어떻겠는가, 그 하나님의 용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 원수를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다가는 또 일어나서는 용서 좋아하네. 너무 내가 가면 내가 원수 안 갚는가 보라. 어떤 자식인데 내 자식을 죽이고 내가 그래 용서를 해 어림도 없어. 그러다가 또 앉아가는 기도가, 주여 내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내 마음도 내가 알 수 없으니 15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몇 번을 죽이고 몇 번을 살리고, 그래서 그가 김포공항에 날았을 때는 마음속에 십자가를 던졌습니다. 교장 선생과 교감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오면 멱살이 잡히고 얻어 맞고 큰 비극이 연출될 걸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벌벌 떨고 있는 교장 교감을 손잡고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불러갈 때가 와서 죽었지 않겠느냐.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자동차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또 이와 같이 불행하게 매를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사람의 생명이 어찌게 사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다 하셨다. 내가 제일 처음 감중으로는 와서 학교도 다 때려 부숴버리고 교장 교감도 가만두지 않고 때려 죽인 그 상대방 가족도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예수 십자가의 그 고통을 기억하게 됐다. 나 같은 죄인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해 줬다. 그것이 내 마음에 불이 쳐서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내가 다 용서해 줍니다. 그 길로 그는 종이를 내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을 무죄 백방시켜달라고 탄원서를 써내고 자기 재산 3천여만 원을 학교 장학금으로 내놓고 문제를 사랑 속에 해결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쉽지. 정말 내 자식, 다 키운 자식이 학교에 갔다가 얻어맞아 죽었으면 그 쓰디쓴 원한의 미움을 어떻게 달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질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가슴 속에 미움의 선물이 있으면 십자가를 던져 달게 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공포의 선물도 생겨납니다. 오늘날 세계는 공포의 정글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등 그 어느 곳을 봐도 불신과 공포가 꽉 차 있습니다. 세계는 전쟁 준비로 쓰는 그 무수한 돈을 만일 가난하고 불쌍한 후진국들을 도와주었다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원을 주시지 않아서 후진국이 생기고 굶주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풍성한 자원을 주셨음에도 각 나라마다 공포심 때문에 이 자원으로 막대한 돈을 사용해서 군비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남북에 대치해서 군비 경쟁을 하지 않고 GNP의 6%를 우리 산업 발전에 사용했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급속히 선진국화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불신이 꽉 들어차고 그로 말미암아 공포 속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활에도 내일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확실한 평안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신념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공포에 몸부림치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 넣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몸짓고 피를 흘려 대신 죽게 한 것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과 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목숨을 바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사랑해준 증명된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음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뼛속까지 사무치면 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은 잡히는 것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나는 운명을 내어 던진다. 이러한 신념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믿음은 공포를 내어 쫓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에 쓴 물을 달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그 사랑의 세례를 받는 것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거대한 믿음을 산출시켜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은 좌절의 쓴 물을 마시고 삽니다. 실패는 일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고 좌절은 실패에 대한 마음의 반응입니다. 마음이 좌절로서 반응하면 그 다음 우울감이 생겨나고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실패했을 때 깊은 좌절을 맛봅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끝없는 좌절을 맛볼 때가 있고 가정을 실패했을 때도 마음에 큰 충격과 좌절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실패해서 좌절하면 우울증이 다가오고 그 결과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좌절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좌절된 마음의 선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야 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십자가보다 깊은 좌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 죄 용서하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먹여주고 위로해주고 살려주었는데 이 예수를 로마 사람과 유대인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서 12제자는 모든 부모, 친척, 가상을 다 버리고 따라왔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복구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 것을 보았었을 때 그들의 좌절은 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고통 속에 얼마나 좌절이 들은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통곡하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고 수혜자인 베드로조차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좌절이요 절망인 것입니까? 그러나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흑암은 강명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빛나고 좌절은 승리의 개선가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인생의 가장 깊은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십자가를 던지면 십자가는 좌절과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깊은 좌절에 있는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절된 사람의 가슴 속에 십자가를 던져 넣으십시오. 그 좌절의 쓴물은 달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한 죄책의 쓴물을 마시고 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날 같이 죄책이 없는 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마음속에 뻔뻔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만족만 있으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적놈들도 4인조 5인조를 짜다니면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비는 사람을 칼로서 난도질 쳐놓고 난 다음에 물건을 빼앗아갑니다. 나는 요사이 신문지상에 도적들이 들어가서 생명을 벌레같이 죽이고 물건을 빼앗은 걸 볼 때 분노에 떨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의 생명을 벌레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도 벌레같이 취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에도 살인한 자는 성경의 사형에 처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불복했을 때 그 자리에 사형시켜버렸었습니다. 나는 오늘날 강도들이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그것은 회개하면 용서해 줄 때고 하지만은 남의 생명을 벌레같이 생각하고 칼로서 난도를 쳐 죽이는 이런 사람들은 공개 처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동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공개 처형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 없도록 해야 된다고 나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죄책의 쓴물을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비추시면 우리는 참담한 죄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이 죄책의 쓴물을 달게 할 방법은 갈보리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죄책으로 몸부림칠 때 이것은 선한 행위나 아무리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를 해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책의 쓴물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쓴물은 달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죄책에서 용서받고 의로움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쓴물을 달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달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가 되고 사랑과 신념과 기대와 담대함으로 마음이 변화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쓴물을 달게 해서 영혼의 기갈을 우리가 채우면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율례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지만 축복은 계명을 지켜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신을 두지 않아도 인본주의적으로 살면 그것도 인본주의적인 신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흉악한 다른 신은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하나님 대신에 갖다 앉혀놓은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 신을 내어 쫓고 우리는 전적으로 야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무나 돌이나 쇠로서 만든 우상에 절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내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것은 당연히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에 절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상을 다 내어 쫓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천지와 만물을 지은 이름이니 우리가 그 이름을 경외하고 예배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삼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개인의 오락을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쾌락과 오락을 취하는 안식일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부모를 공경하지는 못할지언정 마음속에 부모를 미워하고 욕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부모에 대한 대적감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부모에게 행복을 갖다 줄 수 있도록 공경하고 공양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인이 너무나 흥행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싸움하면 쳐서 죽여버리고 도적들도 물건만 훔치면 좋은데 사람을 살인합니다. 여러분, 1년에 우리 한국에 낙태되어서 죽는 어린 아기 수가 약 150만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150만이나 되는 어린아이가 이 세상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의지가 아닌 부모 의지 따라서 칼을 받아서 난도질을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임하실 것입니다. 낙태는 무서운 죄입니다. 이것은 공인된 살인인 것입니다. 이런 살인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도단인 것입니다. 이 낙태가 흥망한 나라마다 하나님의 불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1년에 150만의 생명이 낙태로서 죽어서 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낙태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만 하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지만은 그러나 죄의 값은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이 암에 걸리거나 불치의 병에 고생하는 것은 이 낙태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낙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인죄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 간음했습니다. 다른 주인이 있는 여자를 취해서 내 것으로 삼으면 이것은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아 주인이 방금 일선에 나가서 전쟁에 가 있는데 그 아내의 아름다움에 도취된 다윗이 그 아내를 취해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아내가
잉태됨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 아를 불러서 집에 데리고 왔으나 그 아내하고 동침하지 않습니다. 내 동료들이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 혼자 어찌 아내하고 동침하리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은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다윗의 집안을 심판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우환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칼이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모반을 일으켜서 다윗이 머리가 백발이 성성할 때 그는 구사일생으로 아들과 싸워서 아들을 죽이고 환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극적인 시험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쉽게 하나님의 11조도 도적질하고 또 내 분수에 맞지 않은 것, 내 노력하지 않은 것을 손에 넣으려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마음의 감정입니다. 선악과를 도적질한 아담과 하와의 섭성이 오늘날도 남아있어서 우리 노력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손에 넣으려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도적질한 것은 회개하고 도적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웃의 흉을 보고 이웃을 거짓으로 증거해서 상처를 입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웃을 거짓 증거하는 이 죄는 모든 사람이 짓고 있는 죄입니다. 이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말했었습니다. 이웃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보고 우리가 탐을 내어서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해서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비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비난받아야 할 만하겠지만 정상적으로 노력하고 애써서 나보다 잘 되는 것 내가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분수대로 내 노력대로 하나님께 감사히 살고 또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려면 이와 같은 계명을 항상 읽고 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이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와 같이 쓴물이 달아지고 우리가 계명을 듣고 보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엘림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병을 고치는 야훼니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병 앓지 않고 산다면 그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시킨 이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세상에 내린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림 동산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엘림에 가니 물샘 12이 수정 같은 맑은 물을 뿜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12이라는 수는 하나님이 택하신 가장 기뻐하는 수인 것입니다. 12지파로서 하나님께서 성민 이스라엘을 만들었으며 12제자를 통해서 지상에 천국을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수는 하나님이 택한 것입니다. 12샘물이라는 것은 이것은 샘물은 영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성령이 충만해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은 12지파와 12제자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달게 하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여러분의 영혼 속에 12샘물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샘물이 솟아나면 그 주위에 모든 만물이 살아납니다. 오곡백과가 물어있고 우람한 종려주 70주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는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할렐루야 호산나 찬양을 드렸습니다. 승리를 말합니다. 12샘물이 솟아오는 것에는 축복과 승리가 생겨납니다. 70수란 것은 12수보다는 못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택한 수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70인의 장로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다음에는 70인의 제자들이 둘씩 나가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12보다는 못하나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12샘물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가장 축복이요 그 다음에는 70은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택해서 기뻐하는 것이라서 범사에 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물이 솟아오르는 곳에 만물이 소승하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승리가 승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 승리를 상징하는 70주의 종려나무가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범사에 잘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며 치료함을 받아 강건함을 얻는 엘림 동산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엘림을 가지고 여기에 장막을 치고 광야를 지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엘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범사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강건함을 입는 삼박자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쓴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달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십계명을 보고 듣고 십계명을 힘차게 실천해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서 엘림 동산의 장막을 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엘림의 장막을 치면은 우리의 속에서 영혼을 잘되게 하는 12샘물이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택하신 영적인 축복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축복과 함께 그 다음 하나님이 두 번째로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70의 종려나무, 승리의 생활, 축복의 생활이 따라옵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가정과 생활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치료하는 야훼가 되셔서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을 제하시고 또 병들었으면 하나님이 손내어서 고쳐주어서 건강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낡은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서 정비하고 새해에는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물선 12과 종려 70주를 가지고 치료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살아나가는 여러분 각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기가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목마르지만은 쓴 물밖에 얻은 것이 없습니다. 쓴 물을 달게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은 알지만은 어떻게 축복의 동산에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간구하오니 우리 마음의 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달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엘림 동산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막 같은 광야 세상에서도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의 엘림 동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곳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고난을 통과할 때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년 365일이 밤과 낮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삶도 일평생 크고 작은 고난의 밤과 낮의 연속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의 밤을 지날 때가 삶의 위기를 당한 때인 것입니다. 이 위기를 잘 감당하고 나오면 그 후에 그 고난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축복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잘 감당하지 못하면 처참한 상처와 삶의 파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두가 경험하는 삶의 밤을 지날 때 어떻게 우리 자신을 처신하면서 이 밤을 지나갈 수 있을까에 대하여 한번 신중히 하나님 앞에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고난의 밤을 지날 때는 바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와서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 불화가 다가올 수도 있고 부부 간에 심한 갈등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의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가정에 강하게 태풍이 불어와서 가정을 뛰어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고난의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건강을 잃었을 때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바탕이 건강인데 건강을 잃어버려서 자리에 눕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년에 한참 일할 때 건강에 해가 다가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당뇨병으로, 혹은 간경화증으로, 혹은 뇌졸중으로 여러 가지 건강장애가 다가와서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들은 깊은 고난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사업과 생활이 시련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잘 지내가던 사업이 무너질 때, 혹은 크게 사기를 당했었을 때, 부도가 났을 때, 그리고 도피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이럴 때 가슴 속에 다가오는 절망이란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 깊은 충격을 주게 되고,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다가오는가, 내가 무슨 벌받을 짓을 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징계를 받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반드시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을 징계하지 않은 부모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징계의 채찍이 전혀 없다면 이는 사생자요 버림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격을 받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지만은 우리가 징계와 고통을 당할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이 뼛속에 사무치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연단을 위하여 환난을 받을 때 그때일수록 만사를 제껴놓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고 헌신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은혜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환난에서 파멸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환난 때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환난은 변하여 축복으로 화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20절에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니라. 제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습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죄의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야훼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지고 자복해서 주님께 나올 때 절대로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오히려 쇠빗장을 꺾으시고 논문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인도해내어서 축복의 동산으로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시험과 환난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고난은 오히려 변하여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을 때인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깨뜨려야 될 것이 우리의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 고난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고난이나 작은 고난이나 인간의 교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삶의 짐을 지고 가겠다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겠다는 그런 교만 때문에 고난이 다가와서 그 교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는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 자가 이같이 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일은 야훼의 것입니다. 일을 만드시고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는 것은 야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삶의 주체가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나는 종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주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체로서 나를 통하여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씀하기를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오랜 죄악 세상 가운데서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의 행세를 하고 하나님을 나의 보좌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종으로 삼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은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을 객체로 밀어내고 필요할 때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는 보좌관으로 전락시킨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고난 당할 때는 내가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체의 삶에서 객체의 삶으로 내려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운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운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붙잡아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도록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하셨습니다. 너희 혼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너가 주체가 되어서 방황하는 그런 어리석은 땀 흘리는 삶을 살지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마땅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 짐을 내게 내려놓아라. 인생의 삶의 주인 역할을 내게 내놓아라. 주체를 내게 내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멍에 밑으로 돌아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멍에를 걸머지고 그 멍에를 통해서 무거운 짐들을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멍에를 지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멍에를 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멍에는 내 것이다. 내가 짐을 짊어지고 내가 끌고 가는 것이다. 너는 내 멍에 밑에 들어와서 나와 보조를 같이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주님 목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 목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멍에를 메고 우리 인생의 짐을 주체적으로 끌고 가는데 우리는 그 밑에 들어가서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믿고 따라만 가면 우리는 땀 흘리지 아니하고 쉽고 가볍게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생을 주님 앞에 주체권을 내놓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한 풍랑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해서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내가 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때리는 것입니다. 내가 뭐냐? 어찌 너가 인생이 너의 주체냐? 일은 나 것이요 모든 무거운 짐은 내가 걸머지는 것이다. 너는 은혜로 인생을 살아야지. 네가 땀 흘리면서 주체가 되어서 일하면서 살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내 멍에 속에 들어오너라. 너희 인간의 개인 주체적인 멍에를 부러뜨리라. 내 멍에 속에 들어오너라.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서 목에 건 그 멍에를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시험과 환난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집이다. 이것은 내 사업이다. 이것은 내 가정이다. 이것은 나의 인생이다. 그것은 내가 만든 멍에입니다. 그 멍에를 내가 걸머쥐고 땀을 흘리며 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멍에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나를 절망에 부딪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짐을 내 멍에 밑으로 가져오너라. 내가 끌고 간다. 그리고 너는 나를 믿고 순종만 하고 따라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험과 환난 당할 때 나의 멍에가 꺾어지고 내가 교만하게 되는 이와 같은 삶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환난 당했을 때 내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꿈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어두운 밤은 깊은 절망의 안개 속에 휩싸이게 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그만 모든 인생을 포기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쉽게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환난은 깊은 안개로서 우리를 휩싸놓지만은, 그러나 삶이 가장 어두울 때 성령님의 계시를 받을 때인 것입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어느 자매님 한 분이 절망에 처해서 제게 왔습니다. 그가 기대하던 아주 좋은 혼처에 약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며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만 순식간에 그 약혼이 파혼되고 마는 것입니다. 파혼이 되자 그에게는 무서운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울고 밥도 먹지 아니하고 아주 얼굴이 초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소녀를 데리고 내게 신앙 상담을 왔습니다. 그때 나는 그 소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매님, 가장 어두운 밤에 별빛은 가장 빛난다. 가장 내 인생에 어둡고 캄캄한 일이 다가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가장 광명한 계시가 일어날 때이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가다가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바울은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도 산산조각이 났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다 비난했다. 그는 이제 성령이 떠난 사람이다.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런 위대한 사도도 아니다. 아시아에 가서 참패했다. 그리고 비두니아에 가서 또 참패했다.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제아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는 쓰디쓴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사람이 올라가는 인생은 쉽지만은 내려가는 인생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성경은 보니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가 캄캄한 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실제적인 밤에 드로아에 있을 뿐 아니라 인생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시련의 깊은 밤속에 빠졌을 때 바울은 드로아에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참회하고 주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루 저녁에 찬란한 마게도니아의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이 나타나서 손을 지었습니다.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시아에서는 실패했고 비두니아에서는 버림을 당했다. 사람들은 다 너를 떠났지만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새로운 마음의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그는 일어나서 바벨로니아로 건너갔었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었습니다. 그가 마케도니아로 건너간 것이 오늘날 구라파를 복음화하는 위대한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자매님에게, 자매님, 아시아의 깨어진 꿈이나 비두니아의 깨어진 꿈이 마케도니아의 찬란한 환상으로 태어난 것처럼 당신에게도 낙심하지 않고 꿈을 가지면 내일에 좋은 희망이 다가온다고.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신랑감은 전에보다 훨씬 좋은 신랑감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신랑하고 결혼을 하고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그 자매를 볼 때마다 처음 깨어진 것 참 잘 깼다. 그런 것을 깰 정도의 남자라면 그 남자하고 살 가치는 없다. 그러나 두 번째 그의 결혼은 정말 성공적인 결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종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편 29편 10절에 보면 야훼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야훼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고 말한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홍수 위에 앉아서 홍수를 술에 삼고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거창스러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홍수가 일면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바로 그 홍수 위에 우리 하나님이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홍수는 야훼 하나님을 모시고는 수레바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란한 홍수 소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레바퀴를 타고 오는 소리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히려 시험과 환난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홍수를 타고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과 환난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가차에 나갈 수 없는데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가차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홍수 위에 좌정해서 오시는 하나님은 영영통국 왕으로 계신다고 했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과 환난도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홍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위대한 축복과 승리를 우리 가슴 속에 안겨주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때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극심한 시험과 환난을 당한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그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냈습니다.
그의 부모를 일찍 잃고 오라버니를 부모처럼 믿고 있었는데 오라버니가 죽고 장사지내고 난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세수도 하지 않고 그들은 식음도 전폐했습니다. 그들은 몸 매무새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덤의 문을 옮겨 놓아라 했습니다. 이건 도무지 되지 않을 소리인 것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형령한 눈빛을 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주님께서 분기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잖느냐.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아가서 무덤의 돌문을 밀어서 옮겨놓았습니다. 썩은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제껴놓고 그 자리에 서서 말씀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수일을 동인 채 살아서 나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주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에게는 이런 기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흑암도 광명으로 변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죽음도 삶으로 변할 수 있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의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나이 100살이 되고 그 아내의 나이 90살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구석에 서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배되는 신앙인들은 이와 같은 절대 불가능의 절대 가능의 꿈을 가지고 믿었었습니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날 또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절망의 수렁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적을 기대하는 위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오셔서 부활을 갖다 주는 영광이 다가오게 되실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처절한 절망에 있을 때 주님께서 바로 부르신 찬송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이려 갈 것이 번연히 아시는데 우리 주님은 마지막 성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기도원 시냇가를 지나 나오면서 제 아들과 함께 찬송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가장 어둡고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야훼여, 야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것을 좀 더 히브리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다면 이스라엘의 찬송이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위에 좌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찬송이 하나님이 좌정하는 보좌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십니까? 가정 어둡고 캄캄할 때 가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야지 원망과 탄식해서는 안 됩니다. 대개의 사람은 어둡고 캄캄할 때 자기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운명을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마귀를 가까이 하게 되고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비극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밤이 어두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향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찬송을 계속해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가장 어둡고 캄캄했습니다. 그들은 얻어맞았고 온 덩어리가 다 터졌고 배는 고팠고 수족은 차고에 차였고 벌레는 기어올라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철고랑을 철거덕 박자를 맞추면서 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노래를 불렀던지, 그곳은 죄수들이 시끄럽다 잠자는데 왜 야단이냐 하지 않고 모든 죄수가 잠에서 깨어나서 그 노래를 들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 찬송을 통하여 빌립보 감옥에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인 것입니다. 그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빌립보 감옥에 맞아 빌립보 감옥 터가 내리 흔들리고 온 빌립보 시가 진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어떻게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모든 착오가 다 풀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풀어버렸습니다. 감옥문이 열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장이 그때 놀라서 깨어져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빌립보에 하늘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어둡고 캄캄할 때, 가장 절망일 때,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해도 타당하고도 타당한 그 위치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시험과 환난을 안 당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밤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는 낮 지옥에 섭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심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저녁이 오면 반드시 아침이 오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항상 저녁이 오고 또 아침이 오고 또 저녁이 오고 또 아침이 옵니다. 이런 시련의 연속 가운데서 일생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시련은 반드시 우리를 파멸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지고 연단을 받고 더욱 주님 중심으로 서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 성장하여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럼 없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련과 환난 속에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아 모든 교만이 다 깨어지고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된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종의 자리에 내려앉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했을 때 내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확실히 기대하며 영광의 감사와 찬송을 부르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히려 환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내가 환난당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난 다음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는 시편 기자의 노래와 같이 여러분 인생은 오히려 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인격자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녁이 오니 또 아침이 오더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저녁이 다가옵니다. 어두움이 다가오고 캄캄한 밤을 지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과거 지사를 돌이켜볼지라도 언제나 캄캄한 밤은 오래 계속하지 않냐고 곧장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밤을 지나는 우리들, 우리 마음을 깨뜨리고 이 시간에 깨어지고 회개하고 겸비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품에 깊이 안기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내 속에 임금이 되시고 내 삶의 주체가 되시고 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성도에게 고난이 다가오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일이 갑자기 만사형통하게 되고 고난은 영구히 사라질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활에 한면으로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시시각각으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경험한 한 에피소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교인 4사람, 5사람 놓고 설교할 때니까 한 사람이 천금보다 귀합니다. 주일 한 사람이 더 오면 그냥 흥분이 되고 술을 헤아렸다가 한 사람은 없으면 그냥 땅이 꺼지듯이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 한 사람을 축제로 인도했는데 이 할머니는 가난한 생활을 돕기 위해서 병아리를 키웁니다. 이래서 병아리를 사와서 키우는데 예수 믿으러 하니까 하나님이 병아리만 잘 자라게 해주시면 믿겠다 그럽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병아리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기어코 고집을 하면서 병아리가 잘 자라서 큰 닭이 되게만 해주면 하나님 믿겠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병아리도 잘 자라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꾀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보니까 어렵쇼. 쥐가 와서 병아리 2마리를 물어가지고서 반 죽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니 그냥 우리에게 뛰어왔습니다. 세상의 전도사가 거짓말했다. 예수 믿으면 병아리 잘 큰다고 했는데 교회 갔다 오니까 쥐가 와가지고서 병아리 2마리를 물어서 다 죽게 됐다. 빨리 병아리 살려내라고. 그래서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뛰어가가지고서 병아리 2마리를 손에 쥐고서 하나님이여 병아리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고함을 치고 기도를 하는데 그만 기도에 힘을 주다가 보니까 병아리를 꽉 쥐어가 눈알이 툭 튀어나버렸습니다. 쥐가 물은 병아리가 눈알이 툭 튀어나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고함을 치면서 쥐가 물은 병아리를 전도사가 와서 살려준다 그러니 눈알이 튀어나왔다고 물려내라고. 그래서 울면서 돌아선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병아리 죽었다고 예수 믿지 않겠다. 이러한 일을 당할 때 가슴 아프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한 많은 시련과 환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과정을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진흙을 찾아내야 돼요. 아무데나 가서 흙을 끌어 모아서 토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토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진흙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산이나 들로 다니면서 찾다가 토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진흙을 발견하면 요사이 부르도자를 가지고 와서 그 표피를 깎아내고 그 다음에는 포크레인을 가지고서 흙을 찍어냅니다. 그러니 수만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변화가 없던 그 토지에 갑자기 불도자가 와서 표피를 베어내고 포크레인이 찍어내니까 아프지 않겠어요? 큰 변화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흙을 채취해서 공장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연히 예수 믿으시진 않습니다. 물론 부모가 다 예수를 믿고 가정이 전통적으로 주를 믿어서 아무 시련과 환난 없이 고요하게 아주 편안히 예수를 믿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악 세상에서 섞여서 삽니다. 그래서 죄악 세상에 파묻혀서 죄도 모르고 그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택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불러서 다 예수 믿게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여서 선택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에는 여러분과 나를 택하셔서 주님께서 부르도자같이 성령으로 밀시고 호크레인같이 성령으로 찍어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나올 때 편안해서 자기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 몇 사람이십니까? 모두 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갈 데 올 데 없어 눈물을 흘릴 때 전도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죄악 세상에서 살아갈 곳이 없이 몰아붙이고 그 다음 성령으로 찍어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들은 세상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이제 토기장에는 씻고 진흙을 그대로 가지고서 그릇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진흙 속에는 썩은 짐승들의 살점도 들어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무 잎사귀, 나무 가지들, 돌멩이들, 불순물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이대로 가지고는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기장에는 이 진흙을 큰 그릇에 담고 맑은 물을 부어서 씻어내는 것입니다. 토기장에는 그 흙을 빨아서 흙 속에 있는 모든 썩어진 것과 부패물, 나무 잎사귀, 나무가지, 돌멩이가 다 여과되어 나오도록 씻는 것입니다. 상당히 힘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 속에 진흙이 있고 진흙 속에 물이 있어 완전히 깨끗하게 씻을 때까지 열심으로 씻으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죄악 세상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 들어오면 그대로 예수를 믿으시다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밝혀주면 여러분께서 얼마나 무서운 죄악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기억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애를 살펴보니 모든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통회하고 자복해서 자기의 더러운 생애를 씻어내기 시작하십니다. 음란하고 방탕하며 술 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죄악들을 토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를 씻어내 주시옵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소성케 하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회개를 시키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과 내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에 와서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되어서 거듭나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넘치고 의가 가득 차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말씀이나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듣지 못하고 사회복음이나 사회개혁이나 정치운동이나 이런 강연을 듣고 섭섭하게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는 달고 있지만 교회에 오면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타락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잘못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나라가 아니요 세상 주권이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여는 것이요 이곳은 세상에 속한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처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반드시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지 하늘나라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증거하면 그것은 벌써 이질적인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썩은 진흙과 같은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철저히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되어 성화되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고 통의하고 자복하며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일러준 말로 너가 이미 깨끗함을 입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세상 죄 씻음 받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토기장에는 이와 같이 씻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한 깨끗하게 된 진흙을
그대로 그릇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흙 속에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덩어리가 많아서 그대로는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진흙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덩어리를 쳐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 씻은 진흙을 또 다른 공장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는 깨뜨리는 과정을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그라인더로 갈기도 하고 한마로 내찢기도 하고 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진흙이 죽을 지경입니다. 씻음을 바랄 때는 상쾌하고 좋지만은 얻어맞을 때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찢기고 밟히고 얻어맞고 진이겨지고 그런 가운데서 진흙 가운데 있는 뭉쳐진 것들이 다 깨어져서 말랑말랑하게 이겨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반드시 과정을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를 믿고 교회 나와서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성화되며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이 지나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깨뜨릴 때가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안 깨어지고는 하나님이 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외고집대로 서 있는 사람, 탐욕에 잡혀 있는 사람, 불순종에 묶여 있는 사람,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깨뜨려야 돼요. 깨뜨리는데 여러분 품에 안고서 자장가를 불러서 깨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금살금 두들겨서 깨뜨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깨어지려면 한마로 얻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라인더로 갈고 한마로 때리고 그냥 진이기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이고 이렇게 괴로울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을 걸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불을 통하고 물을 통하고 깨어지는 과정을 지납니다. 근데 깨어질 때 무조건 하고 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기도 응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면서 다른 편으로 하나님께서 막 달라져서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릇을 만들려면 많이 깨고 적은 그릇을 만들려면 적게 깹니다. 큰 그릇은 더욱 잘 이겨지고 말랑말랑한 진흙이 돼야 되고 적은 그릇은 좀 덜 말랑말랑해도 적은 그릇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려면 크게 깨고 적게 쓰려면 적게 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작은 매나 큰 매로 얻어맞아 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나왔지만 그는 장장 25년 동안 100세 이를 때까지 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통한 그 시련과 환난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는 깨어져서 순종함을 배웠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약 120여 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외독자 너 외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죽여서 각을 떼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할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깨어졌던지 두말하지 않고 순복했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깨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갔었을 때 아버지가 그를 잡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자 그는 완전히 그 자리에서 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면 죽는 것도 사양치 않겠나이다. 그래서 제단에 제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깨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22여 년 동안 외아지 집에서 무슨 살이 하면서 안 깨어졌으나 하나님께서 고생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순종하게 깨어지게 해서 나중 야복나루트에서 환두병을 쳐서 쩔름바리가 되게 하고 그 결과 야곱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으로 깨어진 것입니다. 요셉같이 의롭고 깨끗한 소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13년 동안 종살이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두들겨 때려서 깨어져서 가루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40청춘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지만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 뜻을 행한 그릇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내어 쫓아버린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이드로의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치면서 그는 깨어졌습니다. 그는 호렙산 주위를 양무리를 이끌고 적막강산으로 이리 가고 저리 가면서 앉아서 울고 서서 울고 탄식하는 가운데 모세는 40년의 세월을 통하여 산산조각으로 깨어지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천하에서 가장 겸비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오늘날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을 깨뜨린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저 한 달, 두 달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데는 1년도, 10년도, 20년도, 30년도 깨뜨립니다. 우리는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한평생 우리를 그릇을 크게 자꾸 만들어 나가시고 그릇이 커질 때마다 여러분은 더 깨어져야, 더 반죽이 잘 되어야 비로소 더 큰 그릇을 만들기 때문에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삶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머리에 축복해 주시고 한 머리를 깨뜨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햇빛 쨍쨍 비치는 아름다운 봄날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바람 치고 그리고 설한 북풍이 부는 시련도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깨어져서 하나님의 손에 얹혀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을 졸업맞고 이기양양하여 목회에 나오는 많은 젊은 교역자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계를 교구로 삼고 위대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 꿈이 얼마나 좋습니까? 장한 기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 얼마나 깨어져야 한다는 것은 체험하지 않고는 모르는 것입니다. 수많은 약물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그릇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오해당하고 짓밟히고 내어 쫓기고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여 잠모를 이루는 그 밤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금식하며 부르짖는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큰 그릇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약물을 이끌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깨어지는 체험을 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라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라는 죽은 자와 방불한 자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같이 흐다히 번성케 하였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죽은 자와 방불하게 자기 고집이 깨어져 버린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와 같이 깨어져서 말랑말랑한 진흙을 토기장에는 이제 다른 공정으로 옮겨와서 농로에 얹어서 그릇을 만듭니다. 윙윙윙 농로가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그 위에 진흙을 얹어서 손으로 이제는 그릇을 만듭니다. 옹기그릇, 화분, 밥그릇, 국그릇, 쟁반, 종지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듭니다. 그것도 진흙이 자기 마음대로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여러분과 나는 그 손에 얹어있는 진흙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합당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를 그릇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그릇이 만들어져 갈까요? 사회적인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깨뜨려 가지고서 혹은 정치가로 만들기도 하고 사업가, 예술가, 종교가, 학자, 기술자 등 여러 가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어릴 때 과학자가 되려고 했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 다음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그 길도 막으셨습니다. 나중에는 대병이 들려 바싹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깨뜨려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께서 사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또 보태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교회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그릇은 성직자의 그릇이 있습니다. 혹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은 주의 종 가운데 사도를 만들기도 하고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부흥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것은 너무 괴롭고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부흥사가 되기를 원해서 그 길을 출발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저를 깨뜨려 가지고서 결국엔 목사라는 그릇을 만들어 놓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직도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그릇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또 평신도로서 주님께서 어떤 그릇을 만들까요? 평신도로서의 그릇은 물론 장로님이 계시고 본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영수님, 조장, 구역장, 부구역장, 아동구역장 같은 이런 그릇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들 아니라도 평신도를 주님께서 들으셔 예언의 연사를 주시고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구원이 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등등 여러 가지 성령의 연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서쓰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떠한 그릇이 되었는가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지로 만들었는데 자기는 나아가서 뚝배기 노릇을 하겠다고 하면 그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가대원으로 만들었었으면 성가대로 노래를 할 것이지 뒤에 가서 안내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내자로 만들어서 목소리가 탁백이 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성가를 하겠다고 성가대에 와 있으면 성가대도 망쳐놓고 자기도 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떠한 그릇이 되었는지를 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어떠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사회적인 그릇으로는 어떠한 소질을 주셔서 어떠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령의 연사를 주어서 저를 사용하십니까?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그릇, 하나님이 성령의 연사를 준 그릇, 그 그릇을 발견해서 거기에 충성할 때 위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릇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아무 그릇도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오해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릇 정도는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그릇을 만들어서 어떠한 일을 시키시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한 부형님은 말하기를 자기는 주의 종은 아니지만은 열심으로 전도하고 싶어. 너무 전도하고 싶어서 갈급하여 견딜 수가 없었어. 주일 교회에 와서 매주일마다 몇천 원씩 주고서 순복음 뉴스지를 잔뜩 사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신문 배달하는 애를 따라다니면서 신문 넣는데 같이 넣어요. 이것을 몇 년 동안 우리 순복음 뉴스를 계속 집집마다 넣어주어서 수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한 그런 부형님도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의 그릇으로 만드는 데 따라서 충성스럽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부가해서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면 그 그릇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대로 쓰면 광채도 안 나고 값도 안 나고 잘 부서지고 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그릇을 큰 가마에 넣어서 구워야 됩니다. 수백 도의 불을 떼어서 굽습니다. 구우면 그릇이 반질반질해지고 그리고 딱딱해지고 아주 고운 무늬가 생겨나고 값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그릇으로 되면은 여러분과 나를 불가마에 넣습니다. 그 불가마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릇이 된 사람은 성령의 불가마를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세례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잘 깨어져 버리고 그릇은 그릇인데 가치가 없고 크게 사용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릇이 완성된 주의 제자들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해서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는 나가서 복음 전도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나도 오늘날 모두 다 성령의 불동아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큰 그릇도 들어가야 되고 적은 그릇도 들어가서 성령의 불로 구워 나오면 그때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능력 있게 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9장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체험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서 이 변화를 통해서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주께서 그릇을 만드시고 그릇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풍성한 은혜를 담아서 나도 먹고 남도 먹게 하는 큰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치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참으로 귀한 천국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릇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때린다고 해서 조금 시험과 환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나는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서 포기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든지 안 그러면 그러한 그릇은 조그마한 중쟁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뜨려질 때 여러분께서 끝까지 깨어지고 마십시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놓았었습니다. 이와 같이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농로에 얹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위대한 그릇들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회적 그릇이 될 것이요, 천국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직을 위한 그릇도 만들어주실 것이요, 이 그릇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릇 없는데 무엇을 담아요? 하나님께 아무리 축복을 달라 해도 그릇이 지어져야 하나님께서 그릇에 축복을 담아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릇이 되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주셔서 여러분도 먹고 마시고 온 세상에 나누어 먹고 마시게 하는 위대한 축복의 원천이 되게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통의장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깨어진 질그릇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 하나님의 서쓰기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십시다. 다 같이 오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는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썩은 흙에서 파내어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과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깨뜨려 주셔서 순종하고 말랑말랑한 진흙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그릇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지금 그릇이 만들어진 사람도 있고 만들어져 가는 사람도 있고 진흙으로서 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 아름다운 강한 빛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잔뜩 담을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불꽃 안이시게 들어가서 모두 다 구워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